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이 특별 새벽 집회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 성님께서 주관하여 주신 것을 오늘 새벽에도 느꼈습니다. 어제 충주 갔다 와서 이 원고를 마치는데 너무너무 피곤해가지고 눈이 감겨가지고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덮고 그냥 잤는데 새벽 2시에 눈이 딱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책상에 앉아서 기도하고 은혜 가운데 준비가 다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제가 그것을 준비하면서도 정말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란 것은 어떤 상대를 애틋하게 그리워하고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 이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을 얘기할 때 무엇을 얘기합니까? 첫째, 공의, 그리고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오,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걸 체험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 속에도 그 사랑을 심어주심으로 인해서 그것을 느끼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어느 한 젊은이가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두 눈을 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눈을 기증해 줄 사람을 찾아봤지만은 찾을 수가 없죠. 누가 눈을 주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증자가 한 사람 나타나서 그 아들의 눈을 회복시켜 줬는데 한쪽 눈을 회복시켜 준 겁니다. 한쪽은 그대로 실명이 돼버렸어요. 이 아들이 그 기쁨에서 자기에게 눈을 준 사람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자기 엄마가 옆에서 눈을 한쪽을 실명한 채로 있는 겁니다. 깜짝 놀랐죠. 엄마가 바로 그 눈의 기증자라는 걸 알았던 겁니다. 엄마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두 눈을 다 주고 싶었다. 그렇지만 내가 눈을 다 주고 전혀 볼 수가 없다면은 나는 너한테 애물단지밖에 될 수가 없다. 내 몸을 내가 추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힘이 들기 때문에 내가 한 눈만 너한테 주었다. 그 엄마는 그 두 눈을 다 자식한테 다 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것이 엄마의 사랑이죠. 이런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마 느껴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품성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제일 첫날 충문을 했고, 그리고 순종, 배려, 감사, 겸손, 섬김, 효도, 신실, 평안, 용서, 인내, 절제, 정직, 희락, 충성, 공의, 용기, 청렴, 온유, 그리고 믿음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품성의 결론적인 단어는 사랑입니다. 사랑이라는 그릇 안에 모두 담을 수 있는 품성들인 겁니다. 하나의 비빔밥이나 마찬가지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져서 다 사랑이 되는 겁니다. 이 국정원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책을 한 권 준답니다. 그리고 그 책을 3, 4페이지로 요약을 하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것을 다 요약을 해가지고 가면은 이것을 한 페이지로 줄이라고 얘기한답니다. 또 한 페이지로 줄여가면 이것을 반으로 줄이라고. 그리고 반으로 줄여가면은 다시 서너 줄로. 다시 또 서너 줄 하면은 그 다음에는 한 줄로 줄이라고 한답니다. 한 줄로 줄여가면은 그 다음에는 한 단어로 표현을 하라는 거죠. 뭐 이게 얼마나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역사,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이란 단어죠. 하나님은 사랑이란 단어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사랑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떤 구절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대표적인 성구,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 한마디로서 우리가 성경을 거의 대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들은 청중이 몇 명이나 되었을까요? 수많은 관중들이 모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까요? 놀랍게도 한 사람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소중한 한마디를 들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니고데모에게 그 한 말씀을 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가 많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성도 몇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몇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므로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 주제가 바로 이 사랑이라는 거죠. 이 사랑은 어떤 속성을 갖고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있다면 그게 무슨 단어일까요? 그게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이란 단어 듣기만 해도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 사랑을,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을 심어주신 겁니다. 자식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그 부모는 내리사랑.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속성입니다. 청춘 남녀의 그 뜨거운 사랑. 그 청춘 남녀의 사랑은 온 세상이 보랏빛으로 보입니다. 너무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성인들의 숭고한 인간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인류를 향하신 그 뜨거운 사랑. 이런 사랑을 우리 속에 심어주셨던 겁니다. 참 젊었을 때 그 연애 감정이라는 그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내 사랑을 더 깨달아라 하고서 주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랑은 종류가 있죠. 우리가 아가페라고 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죠. 그리고 필로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떤 지적이라든지 이런 쪽의 사랑, 지성, 지혜 이쪽으로. 그리고 우리는 또 플라토닉 러브를 우리가 또 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사랑이죠. 그리고 에로스, 육적인 사랑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저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서 거기에 나오는 동물들이 그 본성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새끼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모든 동물들이 새끼들을 사랑해요.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사냥을 해서 갖다 먹입니다. 포식자가 달려들면은 그 새끼를 보호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본능이에요. 본능. 이 본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심어준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새끼 사랑, 자식 사랑의 그 본능을 우리 속에 심어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많이 쓰죠. 그런데 그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건 뜨거운 열렬한 사랑이 있느냐 이거죠. 사실 저도 이 문제를 참 많이 생각해 봤지만은 제가 내 아내와 사랑하던 그 뜨거운 열정, 그 사랑, 그 감정까지가 그게 안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게 참 저는 고통스럽죠. 내가 하나님을 그리스도로서 사랑한다면 그 감정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 자식들을 키울 때 얼마나 애들이 사랑스러웠습니까? 진짜 눈에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 웃음 하나에 우리 마음은 다 녹아집니다. 아이들이 슬퍼하면 우리 마음도 슬퍼져요. 그렇게 애지중지 사랑했던 자식들에 대한 그 사랑,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느냐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게 저는 마음에 큰 갈등으로 남습니다. 그것을 넘어서 그 젊은 시절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보다도 더 뜨겁게 하나님을 저는 사랑하고 싶어요. 그런 사랑을 느끼는 사람은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보다도 더 사랑할 수가 있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가 노래 중에 대중가요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가 뭡니까? 바로 사랑이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근데 그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나 부모 자식 간의 사랑보다도 남녀 간의 뜨거운 사랑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우리 성경책에 나오는 것만 해도 구약의 305번
신약에 354번이 나옵니다. 온통 사랑입니다. 온통 사랑.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뭘까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오늘 읽은 성경 구절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를 만드시고 준 제일 가장 큰 계명이 너를 만든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주신 계명대로 서로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는 겁니다. 사랑. 요한일서 5장 3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들이 실천하기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거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계명에 대해서 3장 23절에 나오죠. 요한일서 3장 23절.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을 하게 되면은 온 성경 전체에 있는 말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리는 겁니다. 다 실천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한 품성 다 실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로만 사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말이 자기의 속의 감정의 표현이지만은 얼마든지 위장을 할 수가 있거든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는 진실이 있을 수도 있고 위장이 있을 수도 있어요. 말로 하지 말고 실천으로 하랍니다. 헐벗고 굶주린 사람한테 평안하라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는 먹을 거를 줘야 됩니다. 노숙자에게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은 사람한테는 현금이 필요한 겁니다. 말로 하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실천으로 행함으로 진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죠.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토록 미워하고 죽이고 싶은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거.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다면 이건 사랑의 극치죠. 사실 우리에게 원수가 많습니까? 원수 거의 없잖아요. 원수가 있으면은 절치부심, 그 원수를 향한 복수심 때문에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내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면은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웃이야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원수도 아니고 그 사람들하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인데 사랑 못할 게 없죠. 그러니까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 사랑하기가 어렵지 않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사실 그 원수, 자기를 박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 가지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바꿔야 돼요. 근데 인간이 그게 쉬울까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분을 어떻게 합니까? 분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마음은 안 가도.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도 예수님의 명령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야죠. 그래서 기도해 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한 분노도 사그러들게 되고 그 사람이 불쌍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불쌍해요, 사람이.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해도 사람 자체를 미워하는 것은 우리가 삼가해야 되죠. 그러나 그 생긴 감정, 그거는 힘들겠죠. 그래도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풀어나가야 되죠. 예수님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병자도 그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신대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신이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다. 얼마나 대단한 영광입니까? 우리가 아마 이 세상에 살면서 대통령이 나의 친구가 된다면은 아마 우리는 엄청난 환희에 휩싸일 겁니다. 그런데 전능자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된대요. 어떻게? 너희가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내 친구로 삼겠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우리가 터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께 더 가까운 정을 느낄 수가 있겠죠. 예수님은 사랑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실천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가시기 전까지 끝까지 사랑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사랑의 완성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과 은혜와 섭리는 어떻게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깊은 진리와 섭리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야 되죠.
저는 그저 그냥 조금 느끼기만 할 뿐 그 속에 깊이 들어가지는 사실 저도 못했어요. 들어가고 싶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첫째가 사랑입니다. 이걸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베푸는 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대로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재산이 1,000억인 사람한테 그 돈을 내서 지금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하니까 몇백억 내놓고 더 이상은 나는 못 내놓겠습니다. 그 몇백억이 자기한테 필요한 겁니다. 먹고 사는데 그게 필요할까요? 우리의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라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그런 아름다운 삶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삶 속에는 사랑이 채워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오늘 아침 이 시간 다시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우리가 봉독을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으로 충만해지면은 우리는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이 사랑에 관한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도 보면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율법에서 얘기한 10계명이 아니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이 새 계명으로 구약의 계명은 바뀐 겁니다. 로마서 13장 10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니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 한 단어로 그 율법 다 기억할 수 없는 그 율법을 완성시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섭느니라. 우리가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 그 사람의 미운 거 다 덮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말 안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으로 다 덮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짓는 죄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덮는 겁니다. 7번을 70번씩이라도
아니 그 7번에 70번을 다시 70번 시례해도 하나님은 용서를 우리를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사랑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의 깨달음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나는 제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걸까?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젊은 시절 느꼈던 그 사랑의 감정, 그 이상을 넘고 싶은데 그것이 잘 안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깊게 느껴봤습니까? 아마 이것은 정말 목숨의 경각에 달렸었다든지 헤어날 길 없는 수동에서 빠졌던 사람이 구조를 받았을 때 그 느끼는, 그런 때 아마 더 느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고통과 고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는 오히려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사람은 사실 그것을 뼈저리게 느끼기가 참 힘들거든요. 실감나게. 그래서 이지적으로, 이성적으로 그 사랑을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은 아마도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그리고 기도 속에 깊이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실 겁니다. 진짜 사랑은 우리가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을, 그 은혜를 부어주셔야 그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내가 실제로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랑을 느껴보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많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부끄러운 모습이지만은 참 그런 분들이 참 부럽습니다. 저도 언젠가는 그렇게 돼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 주고 있을까? 사람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take and take, take and give, give and take, and give and give. 이런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우리가 두 번째, give, take and give를 해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황금률은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내가 취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2000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마지막 게임이라는 책을 제가 썼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마지막 심판을 미루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을 미루고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응답하기 위해서 첫째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 돼야 된다. 그리고 셋째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러브라는 단어가 아니라 체리티라는 단어입니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이루어 나가야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릴 수 있다는 마음으로 제가 썼던 거죠. 우리는 결심을 해봐야 되죠. 사랑이 뭔지 제대로 알기 위해 사랑의 깊은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랑의 의미는 성경 속에 있어요. 우리 인간 세상 속에서 찾는 사랑은 결코 정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 속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거짓된 사랑도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사랑이라는 것이 남녀간의 사랑, 에로스의 사랑인 것이 대부분이에요. 진정한 사랑,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
아가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고 깊이 포옹해보자. 참 가족 간에 사랑한다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가족 간에 사랑이 안 돼서 부서지는 가정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족 간 내에도 끊임없이 갈등들이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가족 안에서도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가정을 유지해 나가고 또 풀어나가고 하는 분들은 보면은 참 훌륭한 분들이죠. 그리고 내가 실천할 사랑의 목록을 바로 만들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정말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교인들끼리 미워합니까? 왜 그렇게 교인들이 험담을 해요? 왜 이렇게 질시를 합니까? 왜 이렇게 시기를 해요? 목회자가 사랑이 넘치면은 그 교인들 사랑이 넘칩니다.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입니다. 그 교인들을 사랑이 넘치는 교인들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 자신이 사랑으로 충만하고 끊임없이 사랑의 말로 부드러움과 온유함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보살피는 그런 실천을 통해서 우리 교인들이 보고 듣고 배움으로써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대단원, 그동안의 대단원, 우리 사랑, 이 사랑이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 성도들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축원합니다.